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0장입니다. 490장. 꿈에 베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소서. 짐의 계시로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넘이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얼굴을 내리라. 와서 낚시할 때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 왕의 주님을 따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남이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일을지 인생 살다가 죽음이 은받으라. 오직 내 꿈은 잠들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남이 길은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저희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꿈 따라 응답해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야베스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꿈을 믿음으로 주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가정들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장들마다 번창해지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 세상의 역사도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이곳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민족성도 있지만 그러나 탁월한 꿈꾸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건설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가 있었던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에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제야의 리더였던 김대중이 앞장서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몇 대가 있다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길을 뚫는다고 반대했습니다.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물류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는 무슨 뛰어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철 사업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거기서 뭔가 경제적인 소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꿈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 꿈대로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물류가 이동이 되고 있고요. 포항제철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제철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꿈꾸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꿈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들의 꿈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실패하고 또 연구하고 실패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을 나는 꿈이 그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늘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꿈이 없었다면 그의 수없는 발명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남들이 들을 때는 허황된 거였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게 실현 가능해? 쟤는 늘 상상 속에 살아. 공상 속에 살아. 그렇게 치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의 문명을 위해서 수없는 발명품들을 만들어 냈죠. 여러분, 역사는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고요. 오늘도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들도 꿈꾸면 그 꿈이 그들의 삶을 완성해 왔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 37장 1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향해 형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꿈꾸는 자다. 비웃는 이야기였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꿈꾸는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꿈꾸는 자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내일에 대한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없지만, 오늘은 부족하지만 내일은 더 좋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힘있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슴에 품고 있기에 가슴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안주에서 낙심하거나 현실의 안주에서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나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힘있는,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풍성함에 대한 꿈을 꾸어야죠. 오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약하고 힘없는 나의 모습 속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앞에 꿈을 꾸어야죠. 그래,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내 인생은, 우리 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풍성해질 거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번창해질 거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해질 거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건강하게 될 거야. 왜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왜 망한다 그랬습니까? 꿈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실력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을 향한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을 꿔요? 첫 번째,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안에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꿈을 꿉니다.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말하며. 여러분, 꿈을 꾸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해요. 나에겐 이런 꿈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진다. 내 가슴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꿈을 들은 형들이 좋아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10절에 그가 꿈을 꾼 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꿈을 말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지금 네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꿈 깨. 그래. 야, 현재 상황을 봐봐. 그 말이 얼토당토하지. 사람들이 호응해주지 않아요. 붙여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꿈을 뭐예요? 말해야 됩니다. 무엇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은 이 꿈을 가슴에 품고 믿고 말했던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요셉은 이 꿈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죄수가 되었지만, 저 지하 감방에 있었지만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형편이, 상황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꿈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10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거긴 거인 족속도 있고 성들이 견고하고 많은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한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린 그 땅에 못 가. 한순간에 꿈을 뭐야? 포기했어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포기해버렸어요. 우리 그 땅에 못 가. 한순간에 꿈을 완전. 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망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버리세요. 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면 저 땅을 우린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이 거인 족속이고 완전 무장을 했다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가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된다. 가자. 꿈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꿈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역사의 한 믿음의 획을 긋는 인물들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가슴에 품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가슴에 있는 꿈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늘 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꿈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이나 늘 말하잖아요. 100배의 복.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의 100배의 복. 가정의 100배의 복. 사업장들마다 번창이 되어 거부가 되는 복. 왜요? 자꾸 그렇게 말함으로 그 꿈이 내 가슴을 타죠. 내 생각을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나에겐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흥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러한 일들을 할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자꾸 말해야 돼요. 요셉은 꿈을 계속 말했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어떤 꿈이 있는지,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자 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꿈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린 교회를 향해 꿈꿔야 됩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방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일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서로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된다. 이 지역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앞으로 해낼 것이다. 5대양 6대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는 그 지상 명령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것이다. 그 한 축을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에서 감당할 거다. 목사님 사역하는데 물질에 후원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후원해서 파송을 하고, 그런 꿈이 있음을 자꾸 우리는 서로 이야기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선포하고 말함으로 너희들도 그 꿈을 성취하더라. 간증과 고백과 번면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말하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꿈꾸는 자 되게 해달라고, 꿈꾸는 대로 우리 가정을, 꿈꾸는 대로 우리 사업장을, 꿈꾸는 대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행복하게